2012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다음은 땡망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셔서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니 숲과 동물들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동물도 있었고 갖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코뿔소도 있었는데 얌전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오른쪽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 곁으로 와서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렸습니다. 바닥에 누워서 구르고 하는 모습이 강아지와 같았습니다. 그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동물들은 지상에 있는 동물들처럼 육식 동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니까 앞에 오두막처럼 생긴 나무집이 보였고 나무로 된 다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강 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강이 조그만데 물고기가 있을까요? 라고 여쭈자 예수님께서 내가 낚시하면 고기가 있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바로 낚싯대에 걸렸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얼굴과 꼬리는 노란색이었고 비늘은 홍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은 물고기를 양동이에 넣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물고기가 잡혔는데 하늘색과 청색이 합쳐진 색이었고 크기가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도 양동이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걸쳐 놓으시고 천사에게 물고기를 구워 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으로 보시며 너희가 하는 구별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기쁘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너희 모습이 나는 좋다. 세상에서 외모로 인정받은 사람보다 비록 세상 기준에선 좋은 외모가 아니더라도 구별된 너희가 나에겐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손짓으로 물고기 한 마리를 강 위로 올리셔서 성령님의 불로 그것을 구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불이 세셔서 고기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고기를 또 올리셔서 불을 쏘셨습니다. 이번엔 불을 조절하셔서 고기가 적당하게 익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항상 보좌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보좌가 아닌 곳에 계셔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심하지 마라. 나는 보좌에도 있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천사가 아까 예수님께서 잡으신 물고기들을 구워서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물고기를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런 후 세 분과 함께 저번에 갔었던 하얀 빛으로만 된 공간에 갔습니다. 그곳까지 1초도 안 걸리고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천사 몇 명이 삼위 하나님께 인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아노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그때 거대한 책이 한 권 앞에 펼쳐졌는데 천국 언어로 써진 책이었습니다. 저절로 한글이 위에 해석되어서 보였습니다. 한 줄씩 해석되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석은 책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석은 내가 곧 갈 것이다. 마지막 때인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 내가 가기 전 너네는 고난을 겪을 것인데 사도 바울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은 것처럼 그런 것들과 동등한 고난을 너네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올 것이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책이 스스로 넘어가 제일 마지막 장이 펴졌습니다. 나는 곧 갈 것이다. 그날에 가라지는 남겨져서 불에 태워지리. 나를 사랑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해석을 다 읽고서 예수님께서 천사 한 명에게 그 책을 가져가게 시키셨습니다. 하얀 빛으로만 된 그곳을 걸어가시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은 내가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을 때 나에게 불평하였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낙심에 불평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할 것이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입으로도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이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한다. 너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천국이요. 나와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불평한다. 또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은 내가 작은 것을 줄지라도 만족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상황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침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도착한 곳은 폭포였습니다. 사면이 폭포로 되어 있었고 폭포의 물이 가운데로 합쳐졌다가 다시 4개의 길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을 데리고 폭포로 뛰어드셨습니다. 물에 풍덩 빠졌다가 작은 배 위에 올라가서 탔습니다. 예수님께서 즐겁게 웃으시며 노를 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면 내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다. 믿는 너희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를 태어나게 계획한 것도 나이고 언제 죽을지 계획한 것도 나이다. 내가 더 살게 해 줄 수도 있고 더 일찍 죽게 할 수도 있다. 너희 생명은 다 내 손에 달렸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날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나를 신뢰할 것이다. 너희는 날 신뢰하며 그저 하루하루 인도받아 순종해서 살면 된다. 너희 삶은 그게 다이다. 하지만 내가 말한 것처럼 매일 나에게 인도받아 살려면
초원교회처럼 영안이 열린 대언자와 지도자들을 통한 내 인도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배를 타고 가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산에서부터 밑으로 흘렸습니다. 물결이 세져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물이 밑쪽으로 빠르게 흘러내려가도 예수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서 배를 잘 타고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산을 다 내려가자 물결이 없어져 잔잔해졌고 물은 마을로 흘러갔습니다. 그곳을 지나 예수님께서 배를 모래가 있는 곳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래에 누우셨습니다. 모래 주변에 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적받지 않는다고 상태가 좋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지적할 때가 있고 내버려 둘 때가 있다. 그래서 지적 안 받는 자도 자만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상태가 좋아서 지적받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겐 마귀 3마리 붙은 사람이나 마귀 1마리가 붙은 사람이나 다 악하다. 내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은 없다. 어쩌면 지적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적받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아 회개할 수 있지만 지적받지 않으면 마음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적받을 때 감사로 받아라. 그리고 자신은 형편없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마라. 내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와라. 믿음이 진정으로 세워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진다.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퇴보하지만 고난이 있으면 믿음은 진보한다. 땡이 목사와 땡랑 사모가 영적인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고난을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십자가 길이요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무숲 뒤편으로 가셨습니다. 숲 뒤쪽에 가니 천국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들이 널리 퍼져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잔디는 연두색 보석 같은 빛을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자기 중심으로 하는 봉사, 섬김, 기도는 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 하지만 내 중심으로 하는 봉사, 섬김,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내 중심으로 행할 때 아무리 작은 일을 했더라도 내가 인정해 준다. 율법을 다 행하는 것이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다 못 지킬지라도 내 중심인 것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 교회로 다시 데려다 주셨습니다.